오늘부터 6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발로 밟음입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의 대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밤낮 쉬지 않게 하셨고 그러면서 내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이 63장에 들어서면서 그 아름다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죄와 악의 세력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전쟁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 곳에는요, 심판도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끝이 얼마나 처절한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수단을 버리고 오직 주의 팔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니 에돔 땅 남쪽에 있는 보스라에서 한 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숙적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습니다. 성경에서 에돔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세상 모든 대적의 대표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헤롯 왕이 바로 이 에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에돔 땅에서 오시는 그분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십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견고한 요새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은 보스라가 안전하다고 믿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요새를 초토화하시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겸손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주님은 스스로를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고 이제 그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받으면 구원이고 거절하면 심판입니다. 전도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절할 책임은요, 반드시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구원하기에도 능하시지만 심판 역시 능하십니다.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냐. 주님의 옷이 붉은 핏빛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포도즙을 짤 때 큰 틀에 포도를 가득 넣고 사람들이 지근지근 밟아요. 그러면 붉은 포도즙이 튀어서 옷에 묻게 됩니다. 이 장면은 무슨 영화같이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악인이 심판받을 때 포도가 터지듯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일이 없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포도알 하나하나가 터져 즙이 나오듯이 철저합니다. 주님의 옷이 붉은 것은 초림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넘어서 이제는 공의를 무시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엄중한 권위의 표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틀은 절대 피할 곳이 없습니다.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산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여기에 주님의 단독 사역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 단독 역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전도 좀 했다고, 교회 일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세요. 심령을 변화시키고 원수를 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노함과 분함은 타락한 인간의 감정적인 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들의 선열이 옷에 튀어 더러워졌다는 것은요,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철저한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은 대충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의 발 아래 으깨어 버리세요. 원수를 갚는 일은요, 우리 손에 있지 않고 바로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주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 시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 갚는 날이고 하나는 내 백성을 구속할 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은 지체 없이 급속하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구원운동을 막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원수를 진멸하실 그때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해입니다. 즉 영원한 희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에 이미 그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렇게 굽어보시니 하나님 편에 서서 돕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세상 나라들이 다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돼요. 주님 편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협력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팔과 주님의 분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님에게만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오만이에요.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역사를 마감하십니다.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취하게 했다는 말은 부수고 멸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해요. 공의대로 철저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 외에는 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으로 비틀거리게 돼요. 우리의 증거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유구무원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길을 들고 자랑스럽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마지막 날 상급이 되고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원수를 다 쳐부수고 승리하세요. 그로 인해서 주 안에 있는 우리도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돔과 보스라의 견고한 성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요. 주께서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의 길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대열에 끝까지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저 원수를 진멸하시는 주님의 권능 앞에 저희들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로 세상의 힘과 저 견고한 요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서 피 흘리신 전쟁의 결과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줄이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 길을 높이 들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가신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